한강에 저녁 노을이 질 때쯤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 아름다운 장관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월드컵 대교, 또 그 월드컵 대교를 넘어서 저 멀리 양화대교가 보이는 저녁 노을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 청담대교 건너편에 서울 남산타워가 바라보이는 한강 노을의 전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공 물감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타는데 저런 광경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한강의 아름다운 빛깔의 향연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색깔과 빛깔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이미 가을인데 좀 매우 더운 날이지만 이 가을의 문 앞에 서서 오늘 옆에 계신 이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 인사를 좀 건네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마루의 인사입니다.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빛깔로 살아가십시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최고의 아름다운 빛깔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색깔로 이 제자의 길을 걸었던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함께 나누고 그 색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소상한 부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각각의 제자들의 삶의 분명한 색깔은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 영적인 색깔을 질문하면 마음으로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입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준비되셨나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하는 제자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입니다. 대단합니다. 배신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최초로 순교하였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입니다. 사랑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을 하며 살았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빌립입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맞추는 분이 계시네요. 정직한 회의론자지만 주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입니다. 참 이렇게 다 같이 아름다운 영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8번째로 작은 야고보가 걸었던 제자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시면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 또한 여행객들이 꼭 가보는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무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명용사의 무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무명용사의 무덤입니다. 그 무명용사의 무덤에 영어로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한 전사가 잠들다. 다른 어떤 무덤보다 이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실 작은 야고보에게 영적인 색깔을 입힌다면 주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유명한 야고보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결단 38번째 시간인 오늘 주일은요, 하나님께 주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작지만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유명하였던 작은 야고보를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작은 야고보의 영적인 색깔을 적용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작은 야고보의 색깔을 입혀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사실 제자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구하기 힘든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성경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야고보하고 다른 제자하고 묶어서 설교하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긴 설교 시간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 야고보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것이 보석같이 빛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는코 말씀드리는데 작은 야고보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용점이 높은 제자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작은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였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3의 야고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제임스죠. 제임스. 이 제임스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야고보는 3명이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돋보이는데,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으뜸 제자 3인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로 제일 첫 번째 먼저 숭배한 제자, 그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바로 제자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형이 바로 세베대의 야고보였습니다.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후에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침표를 찍고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있는 작은 야고보, 리틀 제임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최초의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닌
제3의 야고보입니다. 둘째, 이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맞추어 보면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마가복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페오라는 이름을 몰랐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레위가 누구였을까요? 레위가 누구였습니까? 네, 마태였습니다. 마태 역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들로 형제라고 보여진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명단에는 사가범서에 이 알페오의 아들 마태와 레위가 그 작은 야고보가 같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주위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여인.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또 보면 작은 야고보에는 요새라는 형제도 있는데 이 요새라는 사람도 초대교회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야고보의 부모님은 알페오와 마리아였고 그의 형제는 마테였으며 또 다른 형제는 요새, 때로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온 가족은 예수님께 신실한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셋째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높은 정치 계급의 사람들로 어떻게 하든지 그때 다스리던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를 원하는 권력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을 꼭 자기의 삶 그대로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며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에세네파로 어지럽고 세속화된 세상을 떠나서 이 금욕적인 삶을 사는 신비주의자들. 그 안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소속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으로
로마의 지배와 압제 아래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 해방 운동을 하는 거친 무력 항쟁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그들이 만나는 이 로마인들에게 칼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젤롯,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 마태가 작은 야고보의 형제라면 형 마태는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작은 야고보는 로마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심당원이었던 다데오와 시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열심당원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작은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이고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 형은 마태, 형제 요세로 온 가족이 주님을 쫓는 신실한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비록 작은 야고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이 힌트를 주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마치 등대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야고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색깔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색깔로 살아가라고 도전할까요? 첫째,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야고보의 세세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작은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제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기다릴 때도 여전히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에 대한 별명을 이동원 목사님은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작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늘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야고보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단 한마디라도 작은 야고보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성경 속에 단 한마디도 야고보의 미성숙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견하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면서 함께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숨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인상을 우리는 작은 야고보를 통해 갖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맡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께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살아간 성도의 예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작은 야고보를 이름 없는 성도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우리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온통 스타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 내가 주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장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우리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로챌 수 있는 자리에 제일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작은 야고보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주님께 꼭 필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 주님께 꼭 필요한 길을 걸어갈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둘째,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되시죠?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역사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세비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우리들보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열심당원이었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이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약대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작은 야고보의 무릎은 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약대의 무릎과 같이 그 무릎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이 떠들며 아우성치고 있었을 때에도 인간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 기도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나서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말없이 그 자리를 메꾸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야고보를 향하여 믿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깜짝 놀랄 만한 칭찬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참 감동되는 문장입니다. 자신의 소리는 멈추고 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제자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작은 야고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거룩한 소망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여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들려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작은 야고보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야고보는 작지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작지만 주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제2 바이올린 연주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제2 바이올린 주자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1 바이올린 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1 바이올린 주자보다 더 어려운 부분을 연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제일 힘든 문제는 열정적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1 바이올린의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으로 가져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바이올린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연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심포니보다 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제2 바이올린 주자는 절대로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2 바이올린 주자는 절대로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마태, 바돌로메 다른 제자들을 세워주고 자신은 음지 후미진 곳,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충실히 하는 주님 앞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척 아쉽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정도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크게 한번 놀랄 겁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천국에 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둘째는 그곳에서 꼭 만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천국에 가면 제일 뒷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유명한 자리에 서 있고 저는 뒤에서 제일 적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우리도 주님 앞에서 큰 자 되는 삶, 주님 앞에 유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작은 야고보는 유세부유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시리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리아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작은 야고보가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에 죽도록 유대인들로부터 맞았습니다. 그렇게 돌로 쳤는데도 작은 야고보가 죽지 않자 유대인들이 톱으로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를 떠올리고 상징할 때 톱을 그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톱을 그려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영적인 색깔을 탐구하며 세 가지 도전을 오늘 이 시간 받습니다. 첫째는 작지만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주님 닮는 데는 제일 큰 열정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주님께 큰 자, 주님께 유명한 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은 야고보를 닮았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끊임없이 자리를 지켰던 무명한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디이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받는 영광이 그 자리를 가리고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작은 야고보의 색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